종말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이제 생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얼마 남지 않았다. 벌써 연도수까지 예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위태해지거나 또 세계가 위태해지면 사람의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순위의 숫자대로 피할 수 있는, 그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벙커나 피할 수 있는 뭐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피의 숫자를 한정을 시킵니다. 그 순위는 다른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인류에게 일반 평범한 사람들 그 순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인류에게 마지막 종말이 왔을 때 다시 재건을 시킬 때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 순으로 그렇게 해서 사람을 따르게 되죠. 그때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야? 우리 얼마 안 됐죠. 갑자기 재난 문자가 와가지고 대피하라고 하는 그 문자가 한번 떴었죠. 실수로 띄운 문자. 근데 그때 뭐 저도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했던 거는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대피하라는 거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워낙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있어서 이거 뭐 잘못된 거겠지 뭐 그러면서 움직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옛날에 그 필리핀에 잠깐 있을 때 얘기 들어보면 지진이 심하잖아요. 거기는 지진이 막 이렇게 일어나면 현지인들은 벌써 숨고 도망가서 오는데 한국 사람들만 느긋하게 내려오고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 거 다 하고 옷 다 입고 뭐 양치질도 하고 그러고 이제 천천히 내려오면서 무슨 일이야 이렇게. 우리나라가 참 선진국이 돼가지고 지금은 그런 경험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 옛날에 우리 정종호 목사님 계셨던 그 바기오는 우리 지리산 1600고지죠. 지리산 높이가. 그 바기오라는 위치가 1600고지에 있는 교육도시입니다. 서울대학교보다도 순위가 더 많은 높이 있는 그러한 학교도 있는 데가 이제 바기오라고 하는 데고, 거기가 이제 썸머 캐피탈이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여름에 그쪽으로 와서 수도를 거기에다 두고 행정을 하는 그런 도시가 바로 바기오라는 도시. 그래서 거기는 선풍기가 필요가 없고 거기는 이제 오히려 새벽에 이 전기 장판이 필요한 것이 그 바기오죠. 그렇게 우리는 안전 불감증이 있어서 참 그런 데는 반응을 못 하는데 정말 이제 정말 세상이 좀 위태로워지기는 위태로워진 것 같아요. 지금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런 데서 이제 지진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서 순위가 이렇게 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생각해 본 건 뭐냐면 나는 얼마나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인가. 정말 내가 이 세상이 무너졌을 때 정말 선택받아가지고 정말 다시 나라를 세상을 세울 때에 정말 필요한 사람으로 손에 꼽힐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그 순위를 전하는 중에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누구냐? 우리 중에 큰 자는 누구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자는 누구냐? 우리 교회에서 제일 큰 자는 저죠. 그렇죠? 제일 크잖아요, 제가.
그 순위로 따지면 제가 1등으로 갈 수 있는데. 그래서 지식으로 큰 자는 누구냐? 아니면 지혜로움으로 큰 자가 누구냐? 경험과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따지면 어떤 자가 더 큰 자인가? 교회를 세울 때 딱 100명을 정해놓고 우리 교회는 딱 100명만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101번부터 자르는 거죠. 못 들어옵니다. 옆에 교회를 가십시오. 그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순서를 정하는 기준이 어디? 아무래도 오너가 되면 이 공동체에 유익한 사람, 더 유익하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을 순위에 두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교회의 기준은 어떤 자를 큰 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생각해야 될 것은 과연 나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자인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많은 무리와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시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큰 자라고 여겼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주의자들, 유대 율법주의자들, 선생된 자들,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순위를 정하시죠. 그러면서 그들의 이 지금 요 유대 땅에서의 순위는 으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이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들의 가장 으뜸인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그들이 무엇이든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왜냐하면 그건 율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행하고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다음이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이 이야기가 뭐냐? 여러분 이런 사람 좋아합니까? 말은 잘하고 말은 많이 하고, 예? 또 겉면도 많이 하고, 뭐라 그러지? 요즘 언어로는 뭐라 그러는가? 남한테 이렇게 가르치는 거. 그런데 행동은 하나도 안 하는 거. 은혜는 많이 받았다 그러는데 행동을 보면 은혜스러운 행동이 안 나오는 거. 사랑이 많다라고 사랑의 은사를 받았다 그러는데 정작 사랑은 1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좋아합니까? 그래도 말이라도 잘하니까 이쁘지 뭐. 이렇습니까? 오히려 또 배신감 느끼지 않습니까? 오히려 좀 이율배반적인 사람.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생된 자들이 말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말로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르치지만 행위는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들은 말로만 하고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 어깨에 지우되, 그러니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가지고, 율법을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있잖아요. 여러분 깨닫는 게 더 많습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많죠. 나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게 많죠. 그 율법에 비춰진 나 자신을 볼 때 정말 내가 얼마나 불효자식인지 알아요. 율법은. 얼마나 도둑질하는 사람인 거 알고, 얼마나 간음하는 자인 줄 알고, 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인 것을 알죠.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그래서 너희는 그걸 지켜야 된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은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손가락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랑을 이야기해놓고 행하지 않는 것. 율법을 이야기해놓고 행하지 않는 것. 단지 그들이 하는 것은 모든 행위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사람에게 보이고자 행동하는. 근데 오늘 이 본문 속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손 한 손가락도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대상이 그렇게 판단받을 만한 대상은 아닙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의 행함의 정도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들은 한국교회 모든 목회자들을 다 끌어모아도 그만한 지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거의 우리 한국교회를 찾아보면 그냥 수도원 영성을 가진 정도 사람이면 그걸 지켜내는 정도가 더 나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일반적으로 목회하는 목회자들을 모아놔서 봤을 때는 그들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그를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행위가 다 진심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그냥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여서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에 대한 태도가 바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보이게 하기 위함. 언제부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나가면, 시장통에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나가면 그들의 옷은 좀 달랐거든요. 그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이렇게 우리 옛날 그 도포자루 같이 이렇게 아주 구별된 옷을 입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넓고 얼마나 기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경건성이나 이 사람의 율법을 지키는 정도의 그런 선생으로서 또 지도자로서의 그러한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참 유행한 중에 무슨 바지라 그랬죠? 옛날에 이렇게 우리 맨 밑에가 길게 했던 나팔 바지, 그죠? 옛날에 그 권위, 그때의 그 권위는 누가 더 기냐. 그래가지고 너 일로 와봐. 그래서 딱 재보고 더 넓고 긴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람. 그랬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되니까 또 갑자기 그게 누가 더 짧으냐, 그거 갖고 또 옷을 싸우더라고요. 바지의 통을 이렇게 줄여가지고 발목만큼 딱 이렇게, 그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가능하지가 않더라고. 근데 발목만큼 했는데 그 발이 어떻게 들어가지? 이해가 안 됐네. 그런 때가 있었죠. 유치하게 이 사람들도 이 옷에 따라서,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젖어 있으니까 그러한 옷의 구별됨에 따라서 시장통에 가면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상석에 앉히고 인사를 하고, 네? 대우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잔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해당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문안을 받으려고 하고, 랍비라 칭함을 받아. 아저씨 이랬다가는 난리 나요, 그런 사람한테. 시장통에 가서 아저씨 비키세요 이러면 난리 나요. 어허, 랍비. 그 사람 보고 조금 이렇게 아래 앉으라 그러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더 높은 사람이 오잖아요. 이게 더 길고, 네? 넓은 사람이 오면 그들보다 상석에 얹어, 저 잠깐 실례합니다. 이 사람이 더 높으니까 내려오시죠. 그러면 자존심 엄청 나.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선생은 하나다.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마라.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는 랍비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랍비가 되지 말라는 얘기가 잘못 들으면 우리가 랍비는 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인정받는 랍비가 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있는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를 하지 말고 하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해라. 지도자를 칭함을 받지 말고 또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요. 섬기는 자가 되라. 큰 자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섬김을 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까 하는 고민을 좀 해봐요. 이들의 행위는 일반 사람보다는 뛰어난 행위를 가지고 있고 이들이 어떻게 보면 율법적으로 잘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기준에 봤을 때 이것이 맞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하러 오신 분이시냐? 기독교는 율법을 가르쳐서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지키는 것에 의를 삼는 그 선하고 착한 그러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모두가 인정하시죠? 그럼 뭡니까?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너희가 어떻게 파괴됐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만드셨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것은 그냥 인간,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최초의 인류, 아담이라는 사람은 분명히 그 존재의 그 아담으로서의 자격이 갖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었더라. 영이 된 존재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흙 같은 존재에게, 나 같은 흙 같은 존재에게 영을 불어넣으셔서 그 영이 주체가 되셔서 영에 의해서 사는 존재를 나 같은 존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죄 때문에 그것이 파괴가 되어서 너희가 자꾸만 흙으로 살려고 그러는데 흙으로만 살려고 그러는데 흙의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데 그 세상 방식으로 사는 것을 결국은 멸망을 하니 흙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하는 그 결과적인 물리적인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으니 나는 그걸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너희를 만들 때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너희 죄 때문에 다시 흙으로 돌아가가지고 흙의 결과를 얻게 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신 이유는 그 존재의 변화를 만드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회복된 인간이시고요. 그런데 그 여러분이 똑같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를 삼아서 그 행하고 지킴에 있어서 내가 주체가 되어서 행하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죠. 흙이 행하고 지키는 것을 해봤자 개미가 사람의 일을 내가 돕겠다라고 나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의를 가지고 내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을 돕겠다. 도울 수가 없는 거죠. 흙의 존재가 어떻게, 흙은요, 수분이 없으면 이렇게 뭉쳐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있는 이 건물도 시멘트잖아요. 시멘트로, 흙으로 빚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거기 수분을 싹 빼잖아요. 콘크리트, 시멘트가 그냥 여러분 요즘은 이제 레미콘이 돌아가니까 그 고난을 모르시겠지만 옛날에는 그걸 사람이 다 비볐다고요. 그 비빌 때 모래와 흙의 비율에 따라서 이제 그 건물의 용도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지는데 옛날에 자갈도 집어넣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수분을 물을 넣어가지고 섞어서 굳게 하고 진흙처럼 반죽이 되게 하고 그것이 이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어느 정도 굳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완전하게 수분을 빼잖아요. 그럼 처음에 빚기 전에 물로 섞기 전에 그 바람 불면 푹 날아가 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 수분이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하물며 인간의 흙에 그 본질인 하나님의 영이 없는 인간은 그 흙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물도 없으면 이렇게 세워내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영이 없는 인간이 무엇을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깔짝깔짝깔짝 대 인간이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후 보면 날아갈 존재들이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자기 자랑을 삼고 자기의 의를 삼고 이 정도면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정도면 내가 인정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영이 없을 때는 계속 그거 갖고 싸웠잖아요. 하나님, 주님께서 왕이 되시거든 나를 좌에 내 아들을 좌에 우에 놓고 좌의정 우의정을 삼으시고 뭐 이런 싸움했잖아요. 그 높음의 싸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진짜 그거 감당할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시죠. 정말 그렇게 놔도 되겠어? 나중에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순교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네가 나와 같은 존재가 돼서 나의 위치에서 좌의정 우회정이 돼가지고 으뜸이 제자가 되면 먼저 죽을 텐데 먼저 순교할 텐데 더 많은 고난을 당할 텐데 더 많은 환난을 당할 텐데 그거 감당할 수 있겠니? 그랬더니 그걸 모르고는 그 어머니는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주시면 흙의 생각이에요. 그 영이 회복돼서 생명이 되어진 그러한 존재로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대할 때 우리 기독교인들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영의 명령을 내 안에 있는 그러한 영이 있는데 그 영의 명령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겠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우리 제일 큰 강령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영이 없이 내 육신이 사랑하겠다 할 때 사랑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 모세처럼 사랑할 수 있죠. 잠시 모세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돌판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수건을 이렇게 가리고 내려오잖아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영광의 황제가 아직 남아 있어가지고 수건으로 가렸단 말이에요. 그거를 왜 가렸는지 아십니까? 왜 가렸어요? 이렇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영광을 바라보지 말란 얘기예요. 앞으로 더 없어지지 않는 영광이 나타날 것이니 이것을 너희가 보지 마라. 그거에 취해가지고 금방 없어질 영광을 보면 너희가 실망을 하게 되니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리스도의 영광이 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는 영광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말씀하시되 사랑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적인 존재를 사랑하려면 내가 영이 되어야 영적인 존재를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육이 사랑해봤자 없어질 정도의 사랑밖에 안 돼요. 희생양을 드려봤자 1년짜리라고 해요. 그거는. 영원한 죄를 사하시는 그러한 은혜는 못 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에 따라서 사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은 그 존재가 그냥 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쁘고 희락과 즐거움과 만족감이 있죠. 세상이 주는 어떤 것보다도 더 행복감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면 형식으로만 하지 않아요. 진심으로 하죠. 영이 들어와 있는, 그래서 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러한 지킴은 겉의 형식으로만 하지 않는다고요. 대상을 사람을 보이기 위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한 그 인정으로 기뻐하는 마음을 갖지 않아요. 영이요. 영이 자존심이 얼마나 강하신데 인간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행위를 하려고 하죠. 오늘 5절에 보면 그래요.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이 사람들은 형식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반면에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육이 행한 행동은 하나님이 영이 봤을 때는 아무 인정이 되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그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이 랍비들이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잔치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시장에 무난하고 뭐 랍비라 칭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을 안 해버리잖아요. 그럼 대번에 칼부림이 납니다. 왜요? 내 의를 건드려 버렸기 때문에. 나 이 정도인데 너희가 대우를 안 해? 힘이 없으니까 대우를, 어린아이가 힘이 없으니까 자기의 의사 표현하는 거를 그냥, 엄마, 이렇게 해서 안 아픈 거지. 장성한 사람의 그냥 무기를 가지고 있는 군인의 건장한 체구에 힘 있는 사람이 자기의 의를 누가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만 놔두나? 가만 안 놔둡니다. 세상에 나가서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지 몰라요. 자기의 의를, 자기가 행한, 자기가 세운, 자기가 노력한, 자기가 심혈을 기울인 모든 노력에 대한 그 대가가 나한테 오지 않으면, 그 대우를 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고 폭력이 나온다고요, 거기에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지 않는 순위에 넣는다는 거예요. 땅의 순위에다 두신다는, 하늘의 순위에는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을 행한 자들에게만 순위를 정하시는 거예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에 의해서 움직인 사람들만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되 도둑질하지 말라. 그냥 내 착한 양심으로 도둑질 하지 않는 거. 이거 있잖아요. 되게 착한 것 같죠? 나중에 보상 심리가 있어요. 인간은요. 내 참아낸 것에 대한. 그런데 내가 행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행한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행했다고 하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떠밀려서 한 거니까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쁜 리액션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행하게
한 이가 그것에 대한 대우를 받게 되어 있죠. 바울이 아무리 의를 세우는 일을 막 해도 영광은 누가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한 것 없다. 바울은 맨날 그러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는 너희 같이 똑같은 성적의 사람이다. 나는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이다. 나는 한 게 없어.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이 드러나는 것은 다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땅의 것의 순위가 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이 땅의 노력으로 세우는, 이 땅에서 세우는 노력이 뭐예요? 뭐 물질적인 거, 뭐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이게 되죠. 그렇지만 그거는 흙으로 돌아갈 때는 다 흙과 같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영에 의해서 되어진 것들만큼은 그것이 순위로 정해지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그 막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권위와 교권에 그렇게 막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걸 지켜내기 위해. 그들이 진짜 그 모세가 알았던 그 하나님의 영과 교제하면서 80년 동안 그것이 수정되어지면서 나를 버리고 그 하나님을 받아내는 순간에 그 삶이 변해버렸잖아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한다면 이들은 아니 모세는 물질도 버리고 권력도 버리고 권위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렸잖아요. 그리고 오로지 하나 손에 들고 있는 건 지팡이 하나 딱 이렇게 들고 그 지팡이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잖아요. 오로지 하나님의 권능 하나 가지고 그거 가잖아요.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은 육신의 문제 때문에 늘 불만 같지만 모세는 그걸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하나님께 먼저 나와서 하나님 어떡합니까? 모세의 삶이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지만 또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모세의 행위는 따라가지 못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 행함에 있어서 율법을 지키는 숫자나 행함에 있어서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행했지만 그 행위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였느냐. 다시 말해서 그 행위를 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 주체가 우리 안에 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을 강조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없으면 여러분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냥. 육이에요, 그냥. 훅 날아가 버리는. 죽음과 함께 끝내버리실 거예요. 영에 있어서 그 영이 주체가 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육이 자꾸 주체가 되려고 하거든요. 이런 거 바라면서. 그래서 땅의 순위에서 땅의 인정을 받으려고 해서 내가 으뜸이 되고자, 그렇게 해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데 하나님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이 있어서 영에 의해서 영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이 주체가 돼서 움직이는 사람. 그러니까 되게 어렵잖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 그게 무슨 뭐야 도대체. 다른 요한의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이유가 돼서 행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켰느냐 이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네가 착해서 너가 의지가 강해서 그 도둑질을 안 한 거냐 아니면 너는 도둑질을 막 하고 싶었는데 네 안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걸 못하게 하죠. 다른 말로 요한의 말로 하면 정말 그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명령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행위냐라고 하는 물음을 하는 거예요. 그 행위만 나는 인정하겠다. 그러므로 무리의 의는
그리스도의 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종말에 꼭 기억하셔야 되는, 성령께서 꼭 기억하게 하셔야 되는, 그게 저를 믿어요. 분명히 그걸 기억하게 하실 건데, 나는 아무것도 행한 의가 없으니, 왜냐면 행했죠. 왜 안 했겠어요. 도덕적으로 막 윤리적으로 행했죠. 근데 그거는 흙으로 돌아가 하나님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것이니까 그거는 내가 없다라고 분명히 인정하시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단지 내 의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의가 되신, 그리스도 그 자체가 내 의가 되시는 그 의밖에 없습니다. 이걸 꼭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걸 안 고백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여러분 의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의 의입니다. 그걸 꼭 지켜내셔야 되고, 그렇게 행한 그 삶,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이유가 되어 살아가고 성령에 의해서 그 명령의 뜻에 따라서 행한 그 행함을 한 자가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어떤 삶이 되시는지 아십니까? 대통령이 돼서도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저 가난한 백성을 위해서 당신을 낮추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시죠. 사랑이 이유가 되고 성령이 안에 일체가 되셔서 행하셨던 모든 삶에 행하셨던 삶의 모양의 표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는 그렇게 사셨잖아요. 하늘의 보좌, 하늘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땅에 내려와가지고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나 같은 사람을 돕기 위해서 성령으로 또 함께 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겠단 말이에요. 천국에서는 그런 자가 가장 으뜸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결국 이 가장 큰 자에 대한 인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세우는 세움에 으뜸이 되는, 엄지척을 드는 자는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고요.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여러분 금방 배신해버립니다. 물질이요? 여러분 금방 배신해버립니다. 권력이요? 금방 배신해버려요. 대통령이 뭐 평생 합니까? 대통령은? 얼마나 하죠, 대통령이? 4년 합니까? 5년 아닙니까? 5년이잖아요. 그 큰일 나요. 거기 4년 한다 그러면 그 얘기하면 큰일 나요. 5년 하잖아요. 5년짜리잖아요. 근데 뭐 그거 갖고 인생을 거시겠어요? 영생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자, 그러면서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자꾸 높이려고 하죠, 자기를. 근데 자기를 높이려고 하죠. 낮추는 자의 삶을 살아. 내가 이렇게 권세 있는 자인데도 있으나 없으나 자기를 낮추는 자의 삶을 살아. 그것이 영의 속성이고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높은 자입니다. 그에게 나타나는 행위는 낮추는 행위를 하며 살아갑니다. 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죠.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으뜸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론의 모든 성도들은 그러한 삶이 나타나지는, 또 그 나타나게 되는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사론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에 세워보면서 우리는 오늘날의 현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자꾸만 내가 내 의를 세우려고 하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를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으뜸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